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귀신을 섬기고 정신 육신이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5년에서 660년 사이에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유다 왕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선지자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였는지 이사야서 총 66장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전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아들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창세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용을 죽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은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짐승인데 성경에서만 용을 사탄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서는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이사야 53장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는지 앞으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맞서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복음을 이처럼 증거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을 누릴 수밖에 없으며 또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누림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고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확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씨 뿌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방나라 온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이루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며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이사야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도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경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